아무리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해도 그 성격은 참으로 제각각입니다. 특별히 같은 날 또 같은 배에서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외모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참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기질의 차이가 결국에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큰 차이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쌍둥이였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점점 자라면서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나와 형이 된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이 있었으며 또 동생 야곱은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쌍둥이였지만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에서 그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하자마자 바로 다음 절인 27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25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성경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의 그 태어나는 날, 그 날을 묘사하자마자 중간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는 모두 다 뛰어넘어 버리고 바로 장성하여서 성인이 된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쌍둥이는 자라면서 외모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성격도 완전히 달랐는데, 산과 들과 같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었던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주로 장막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즉 부모의 사랑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팔았다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에서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에서의 잘못만을 부각시켜서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에서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부모의 갈라진 사랑, 바로 이것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자라면서 경건한 신앙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우며 자라게 되었지만, 그 신앙은 자녀에 대한 그릇된 사랑으로부터 다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떠한 자식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서 육신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 에서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었던 야곱보다 더 많이 사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물줄기가 두 갈래로 나뉘어지듯이 이삭의 그릇된 사랑은 두 큰 물줄기가 되어서 각각 에서와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었는데, 곧 육신의 욕망은 결국 에서에게로 흘러서 그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이기적인 사랑, 또 편애하는 사랑, 이 사랑은 또한 야곱에게 흘러서 다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를 더 편애하는 그 사랑이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을 편애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어져서 훗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더 예쁜 자녀가 있고 조금 덜 예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행여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녀에 대한 편애는 자녀들 간의 경쟁심과 질투, 또 시기 등을 유발시켜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사로 혹은 찬양대 리더로 선교회장으로 속회 지도자 등으로 앞장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와 한 팀을 이루는 그 팀원들에 대한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삭 부부의 그 편애로 인해 야곱과 에서가 갈등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그 후손들 곧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 간에 끊임없는 적대 관계가 유지된 것처럼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한 교회에서는 리더로서 나의 자녀들 또한 나의 팀원들 나의 속도원들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또 동일한 분량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형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약삭빠른 동생이 꾀를 부려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였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인데 즉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과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달려와서 그 사냥함에 심히 피곤해서 야곱이 쓴 그 붉은 것, 그 팥죽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에 에서는 불금의 뜻인 에돔의 별명을 가지게 되는데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 하였으며 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하며 야곱의 원대로 그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야곱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에서의 문제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충동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신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충동적인 결정과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육의 혈기는 충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에서의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곧 보이지 않는 그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적인 유익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가 다른 형제들의 2배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고 또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을 권한이 있었던 것이 바로 장자의 엄청난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의 유익함, 나의 지금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하며 결정했었던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종말이라는 것을 그저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에서처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나 당장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서의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본문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이며 더 나아가 망령된 자가 되어버리고 말하는데, 그가 저지른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업신여긴 것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떡과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 음행하는 자와 같고 또 망령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팔아버린 그 에서를 음행하는 자, 또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보다 위의 것, 바로 하늘의 것을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 되기를 갈구했지만, 정작 장자였던 에서는 그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는데, 에서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해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 바로 그 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게 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도둑질한 것을 보면 그가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그 용도를 정하는 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있듯이, 모든 사람의 그 구원과 멸망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행동하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